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에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 대언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혼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혼이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이 거듭난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혼이 거듭난 것을 속 사람이 우리 속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이 거듭난 사람이래야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육신 속에 우리 속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입고 있는 이 겉사람과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얻어진 속사람,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이 겉사람을 이 속사람의 본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의 본 남편이 됩니다. 이 본 남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이 본 남편이 죽어야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속사람이 태어난 사람은 그 속사람은 자라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속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 속사람은 다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 위치가 신부의 위치, 처녀의 위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처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영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전부 처녀들이다.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 혹은 여자로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녀들로 혹은 신부될 사람들로 이게 표현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다 처녀들이다. 처녀인데 신랑을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처녀들이다. 저도 나이가 75세지만 영적으로 내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속사람의 남편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 겉사람은 다 죽을 겁니다. 이 겉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겉사람은 다 죽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아마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거예요. 겉사람이. 그러나 그거는 만국 백성이 사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겉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다 죽고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올라갑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새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상하게 근래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건 이단이다 라고 정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그것은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로마서 3장에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는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이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몸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은 맞는 겁니다. 그것만 주장합니다. 로마서 3장만 주장합니다. 로마서 4장은 이제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맞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법을 내가 순종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결혼한 이후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종 가운데서 착실한 종인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때 함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다메섹 사람은 내 후사가 될 수가 없다. 내 몸으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은 믿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은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의롭다함 받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몸으로 할 자는 후사가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어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들어온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 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면 그 가정이 그리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내가 정말 이제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이상의 말씀은 없어. 그냥 육신으로 뭐 좀 사다주고 선물해주고 그냥 하면 살아가는 거지. 그건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물질로 돈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내 몸같이 살아가라.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존나는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돼. 그 시간은 내가 얼마큼 사모하느냐, 내가 얼마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이루어가면 몇 년 후에는 점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돼 가요. 아무도 그 말씀이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들어온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루어야 돼.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윤명로 집사가 신방팀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마도 그 감정을 들었다고 그래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 말씀을 먹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동안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본 경험이 없어,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제 병들어서 죽기 임박해서 아내를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다. 내가 병 나면 정말 이제는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다. 그 말씀을 먹었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싶다. 만일 동생이 살았다고 하면 아마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섬에 기도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이루어갔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증거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증거로 아내를 구원시키고 자녀를 구원시켰어요. 자기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만일 동생이 돈 많은 상태로 그냥 죽었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해. 정말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가정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 한 몸을 이루는 방법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과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초적인 목적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정자 집사님은 정말 눈을 뜨고 한 번만 살아라. 한 번 살면 정말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울부짖음을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우린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엄청 많은데 수많은 가정 가운데에서 한 몸을 이룬 가정 별로 보질 못했어요. 한 몸을 이룬 가정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은 조금씩 보여. 아, 저 가정은 한 몸을 이루어가는구나. 아, 저 가정은 점점 이루어가는구나. 그런 가정은 조금씩 보이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 로마서 5장에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이라고 말씀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 그 믿음이 의롭다는 말의 믿음이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먹은 몸부림쳐 받았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비유컨대 가령 예를 들어서 동생이 건강하게 됐다고 살아서 건강하게 됐다. 그럼 아내가 막 옆집이 아주 다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넘어지고 실족해. 또 넘어지고 실족해. 많은 가정을 겪어.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막힘이 되게 들어왔으니까 실족할 때마다 벌써 기도하게 돼 있어. 기도하게 돼. 내가 말씀 받았다고 금방 단숨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족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부터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 은혜를 부어주시죠.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기도하면 또 은혜를 주셔. 은혜를 부어주셔. 그래서 은혜를 부음받아.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아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 실족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말씀보다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 그래서 은혜가 왕노로 하기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체험해야 돼. 은혜가 왕노로 하는 게 뭐냐?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 삼킬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해도 다 사랑으로 안을 수가 있어. 주여. 그죠? 그 끝나버려. 은혜가 충만하면 미움도 삼킬 수가 있어요. 원망, 부끄럼 사라져 버려. 바로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올라가야 돼. 바로 그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뭐냐? 바로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만 하면 신경질 부리고 그냥 봐도 믿고 안 봐도 믿고 웃어도 믿고 울어도 믿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타다에 잡히면 그러게 돼 있어요. 잡히면 다 미워. 반찬을 잘하다가도 줘도 이게 뭐 투정 잡아. 뭐가 쉬웠다고 그러죠? 실제로 쉬운 거거든. 쉬웠거든. 미워, 이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부터 기도하기 시작해. 내가 정말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고 중심으로 기도가 시작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되면 또 확 하고 막 성질이 올라오고 막 그래. 걔 또 공격해. 그럼 또 울고, 내가 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울고 회개하고 또 위에서 또 기도해.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은혜가 좀 더 강하게 오기 시작해. 내가 얼만큼 그 말씀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느냐 기도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기도 조금 하고 은혜 많이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가 와요.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내가 얼만큼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얼만큼 그 말씀을 이루고 하자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부어졌어요. 은혜가 막 좀 많이 부어졌어요. 그날 아침에 아내가 와서 괜히 신경질을 부리고 그리고 자꾸 나를 속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자꾸 해. 쉽게 바가지를 막 긁어대. 그런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밉지가 않아. 내가 어제만 같아도 미울 것 같은데 오늘 밉지가 않아. 뭐 올라오던 게 올라오질 않아.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말씀부터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밉지가 않아. 아무리 그래도 그저 귀엽기만 해. 어? 투정 부리는 게 귀엽기만 해. 그 이상해.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아무리 큰 사람일수록 경험은 더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미운 것이 밉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런데요, 며칠 지난 다음에도 그게 또 이루어져. 왜? 그 부분이 십자가 죽은 것만큼은 계속 이루어져요. 그걸 보고 자식들이 얘기를 해. 엄마, 아빠 좀 이상해졌어. 그 온 거예요. 보여, 그것이. 옛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눈에 불이 나오고 난리 났을 텐데 지금 이상해. 아직 남은 건 있긴 있지만 옛날하고 달라. 이상해. 뭔가 바꿔졌어. 그게 왜 오느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이 성령 충만, 사대행전적 성령 충만입니다. 신약적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겠다고 울부짖는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다. 너 그만하면 내 중심이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 십자가에 죽는 걸 내가 허락한다 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보시고 은혜를 그래서 사모하는 만큼, 그 정도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100% 부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마 울부짖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30%, 50% 하고 70% 부어줄 거예요. 그 부어진 것만큼 십자가 죽은 거예요. 바로 내가 십자가 죽는 순간,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 죽는 순간 내 혼이 거듭난 거예요. 혼이 거듭났어요. 왜? 옛사람이 죽어야 혼이 다시 거듭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 땅에 묻혀 죽어야 새싹이 나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 혼이 거듭나. 죽지 않고 나는 법은 없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죽어야 거듭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오게 돼 있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혼이 거듭나게 돼 있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혼이 금방 거듭났다고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어린 아기로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지난번에는 아내와 싸울 때 돈 문제 가지고 싸웠으니 그 문제 가지고 해결됐어요. 저는 아내와 싸울 때 돈 문제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돈을 너무 사랑한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참 그것 때문에 화를 많이 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죽었어 내가. 아직은 완전치 않아.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 이 돈 문제는 어떤 사건이 와도 확 올라오고 막 내가 인사불성 될 것 같은 건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 해도 인내하고 또 참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왔어요. 또 다른 부분 또 죽어야 돼.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떤 문제에 또 죽을 게 또 있어요. 그게 또 죽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죽을 때마다 우리 혼이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자라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한 번 죽은 사건으로 한 번 은혜 충만히 받고 끝나고 세상 날라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자라질 않아. 그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자라질 않아. 10년 가도 똑같아. 요 혼이 태어난 혼이 자라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다른 사건을 통해서 또 십자가 죽는 사건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혼이 모여 자꾸 자라서 혼이 자라서 성장하게 돼 있어. 이 혼이 자라서 자꾸 죽어서 혼이 모여서 자꾸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기 시작해. 혼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많이 먹을 수는 없어. 처음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해. 그 태어난 부분 정도 그 방면의 말씀들을 먹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 혼이 이제 속사람이 자랐으니까, 속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옛사람 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게 율법이 가입된 것이라고 말씀해. 성경 말씀은 율법이 가입된 것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율법이 가입되면 죄를 더 짓게 돼 있어. 왜냐하면 우리 죄의 몸 가지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내가 율법이 가입된 이후에 더 많이 실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아직 고침받지 못해. 대신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바깥들에서는 혼이 겁나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어. 변화할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잘 믿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신앙이 자라서 성장해서 그래서 형상 이루기가 자라가려고 변화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도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면 또 원해치요. 마찬가지요. 근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변화는 없다. 결국 믿음으로 고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회개돼 버려. 변화를 포기하고 말아버려. 변화는 못하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변화 안 된다. 나도 금식기도 많이 해봤고 애를 많이 써봤고 순종하려고 몸을 쳐봤다. 근데 안 된다. 결론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들은 로마서 5장과 6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반드시 6장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변화가 돼. 십자가를 통과하고 혼이 거듭나야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고. 혼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바깥들에서는 50년 배워도 변화가 조금도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변화된 것 같은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 변화는 없습니다. 혼이 거듭나야
속사람이 자라가야 돼. 바로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이 그게 변화야. 속사람이 자라는 것이 육신 겉사람이 쇠패고 자꾸 죽어야 속사람이 자라게 돼 있어. 겉사람과 속사람은 반비례해. 겉사람이 후패하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육신의 것을 자꾸 주장하면 속사람은 자랄 수가 없어.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 이게 변화예요. 로마서 7장 2절 3절은 거듭난 속담의 남편이 본 남편은 육신이다. 우리 육신 속에 속담이 있으니까 이 속담이 자라기까지는 육신을 빌려 입고 있어요. 이게 본 남편이다. 근데 육신의 법은 율법이에요.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이 본 남편이 죽어야, 본 남편 육신이 죽어야 우리 속사람이 굴되게 시집갈 수 있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체험도 우리 나마다 삶 가운데에서 육신이 죽는 삶을 내가 체험할 때마다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아직 시집갈 단계는 아직 아니에요. 시집은 언제가 아니라 지금 재림이 올 때 시집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 신랑 예수와 겉사람이 육신이 십자가 죽을 때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마다 우리 속사람이 예수와 교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더 기쁘고 감격한 삶을 살게 돼. 그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강하면 속사람은 속에서 태하긴 태어났지만 숨도 못 쉬어. 너무 강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육신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속사람이 자라가. 성장해. 육신이 강한 게 뭐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내 것, 나에 속한 것. 그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게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 그게 깨어지고 부서질수록 속사람이 자라게 돼 있어. 언제까지냐? 육신이 죽은 것을 우리가 뭘로 아느냐? 육신이 죽은 것은 육신의 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가정생활 통해서 아내에게 뭔가 요구사항이 많아. 내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간장이 많다, 적다, 고춧가루가 적다, 많다, 왜 밤이 지저분하냐, 무수하게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많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좀 청소 좀 해라. 참 요구사항이 많아. 자녀들에게도, 야, 네 공부해라, 씻고 자라, 요구사항이 많아. 텔레비전 보지 말아라, 하라. 요구사항이 많아. 아이들이 그들 쩔어 죽으려고 그래. 부모들 덩달에 아이들이 죽어가. 부모가 뭐야? 부모가 육신의 부모. 육신적으로 말하는 건 다 그게 사망을 주거든. 사망을. 근데 부모들은 그건 몰라.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나 그때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육신이 내가 얼마큼 살아있느냐, 얼마큼 죽었느냐, 뭘 보았느냐,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 법이 뭐냐? 성가대는
말씀 봉독한 다음에 성가대 해야 돼. 그런데 왜 안 시켜? 사회자 나가 해야지. 그러나서 안 했어. 내가 보니까 율법이. 성가대 연습했어도 못하고 지나갈 수 있어. 사회자가 실수해서. 그래도 그거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맡겨해.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성가대 연습한 것 때문에 해야 돼. 근데 왜 안 지켜?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거야. 그게 율법이다. 율법. 죽은 사람은 안 지켜? 안 지키나 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살아있는 사람은 속상해. 살아있는 것만큼. 죽은 사람은 속상할 게 없어. 왜?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아. 지금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하자. 생각이 많아. 죽은 사람은 생각이 없어. 주여, 성가대 안 시키네요. 주께 맡깁니다. 딱 맡겨. 끝나. 나도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걸 내가 봤어. 조금 살아있어. 조금.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강 목사가 밉진 않아. 그리고 내가 참 미안했다. 그러나 자꾸 엉망이 되니까 찬양도 엉망이 되고, 예? 찬양을 하다가 틀리면 맞춰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하면 아주 어려워져. 그런데 전체가 따라오던 거 너무 감사하다. 예? 그전에는 따라 했거든.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율법이 나오느냐 혹은 내 법이 나오느냐. 내가 옳다고 한 법, 그 내 법이야. 그게 나오면 난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 강하면 강할수록 난 펄펄 끓는 생선같이 살아있는 거야. 에? 죽은 사람은 부드럽고 유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따라합시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내 육신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뭘 원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속에 감정이 생각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그걸 보면 알아. 우리 육신이 실제로 죽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내가 살아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건 앞에서 한 반응이 없어. 죽은 다 똑같아.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이 이렇게 막 난리치고 야단치고 욕을 해도 저 죽은 것 같이 이상해. 죽었기 때문에. 눈은 뜨고 코는 벌렁벌렁하고 다 살아있네. 근데 죽은 것 같아. 아내가 저렇게 발을 끌고 날 쳐도 꼼짝도 안 해. 죽은 것 같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성화를 부르짖은 그리스도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화. 그는 정말 성화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몸부림친 분입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아마 노마라고 하는 아내. 그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했던 여인이 과부였어요. 요한 웨슬레는 총각이었어요. 유명한 목사고 부흥 강사인 요한 웨슬레를 다른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과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과부가 자기가 과부이기 때문에 남편을 자꾸 의심을 해. 자꾸 의심해.
사사건건 의심해. 남편이 여자와 지나가면 웃어도 의심하고, 대화해도 의심하고, 대화하고 말할 수가 없어. 상담 오르는 사람도 상담 못하게. 사사건건 난리를 쳐. 그것 때문에 많이 아내가 남편을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대. 어느 날 하루는 찰스 웨슬리가, 그러니까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데, 자기 형을 도와서 찬양으로 형을 돕던 사람이에요. 이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가 쓴 찬양이 많아. 근데 찰스 웨슬리가 보니까 창문으로 부부가 다투는데, 그 형수가, 노마인지 이름 잘 확실히 모릅니다. 형수가 남편의 머리카락을 딱 잡았어요. 머리를 막 저기 쥐고 흔들었어요. 남편하고 싸우는데 머리카락 잡고 쥐고 흔드니까 남편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머리카락이 막 뽑혔어. 그래서 남편의 머리카락을 뽑고는 막 미친일 나같이 막 부러지는 걸 그걸 봐서 찰스 웨슬리가. 그걸 봤어. 그걸 보고 찰스 웨슬리가 속이 터져. 바보 같은 형, 이거. 예? 이혼해야지, 끝내야지. 터져. 그 동생이 못 참아.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대항하질 않았어요. 싸우질 않았어요. 그는 성화를 부르짖는 사람이고 정말 성화 이룬 사람 같아요. 오늘 우리는 내 육신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육신이 온전히 죽어야, 육신이 호흡이 끝나가지고 병들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서 어떤 경우도 죽은 상태로 반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천년매로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다. 내가 아직도 어떤 사건에 반응하고 속지 않고 혈이 부리면 아직 안 돼.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신부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완성해야 돼. 목숨 끊어지면 할 수가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에 죽어서 육신인 본 남편이 죽어서, 그래야 속죄하면 처녀가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었는가 가는가 뭘로 아느냐? 육신의 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죽임을 당해야 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런 간증이 나와야지.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율법을 내가 받긴 받았지만은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 십자가 죽는다. 그게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우리 육신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것만,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하나님 받으셔. 십자가를 통과한 영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 영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세상 걸 좋아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체가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영은. 여러분 우리 혼이나 우리 몸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 받으셔. 만약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십자가를 통과한 그 혼과 몸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아직 건나지 못한 혼과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지푸리 집을 짓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이 우리의 본 남편인 육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자라가야 돼. 성장해야 돼. 속사람이 자라는 방법은 육신이 후패야 속사람은 자라. 육신이 강하면 속사람은 손도 못 쓰고 딱 숨어 있어. 묶여 있어. 육신이 죽을 때, 깨질 때마다 이게 자라한다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우리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고 십자가 죽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몇 주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빛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